10장 28절, 12장 21절로 22절 말씀. 예. 제가 28절, 여러분들이 21절, 그리고 2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장 28절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합독하겠습니다. 웃을 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정조준 끝과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거고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정조준 타겟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잠깐만 정리하고 오늘 말씀 이어갈게요. 지난 시간에는 계속해서 바로가 이렇게 저렇게 변덕을 부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봤습니다. 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나타나고 이가 나타나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재앙을 받게 하셨고, 그 다음에 파리 재앙, 희게 이파, 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요렇게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결코 그 재앙 때문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구분하는 모습, 하나님이 정확하게 타겟해서 애굽인들에게만 그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는 수도 없이 보내겠다 했다가 안 보내겠다가 했다가 보낸다 했다가 안 보낸다 했다가 보낸다 했다가 안 보낸다, 계속 변덕을 했는데, 하나님은 바로와는 달리 변함없이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지키셨고요. 그만큼 바로는 철저하게 내버려 두어서 그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강팍하게 만들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9번째,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피, 개, 이, 파, 돌, 종, 우, 매, 그 다음에 흑, 장 해서 흑암과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9번째, 10번째 재앙 말씀을 나눌 텐데, 이 9번째, 10번째 재앙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 두 가지를 같이 다루는 이유는요, 두 재앙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면서 좀 나누도록 하고요. 8번째 메뚜기 재앙이 끝나고 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고 하는 마음을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늘을 향해 손을 펴서 이 땅에 흑암이 있도록 해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이 흑암의 재앙은 이 애굽에서 가장 높은 신,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태양의 신, 우리가 흔히 라라고도 하는데 영어에서는 레라고도 부르고 아몬 레라고도 부르는 태양신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흑암의 재앙에서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여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쓰여진 그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똑같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빛이 사라진 어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을 가지고 어떤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을 정확하게 반대로 돌리고, 그래서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 마음이 애굽인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임하게 된 재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애굽은 지금도 그렇긴 한데요, 봄철에 춘분을 전후로 해서 서남풍이라고 하는 계절 바람이 부는데, 그때 모래바람이 굉장히 많이 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영화 같은 데서 좀 보셨을 텐데,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한번 샥 불면 이게 태양을 덮고 도시를 다 뒤덮어서 깜깜해질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아마 이 흑암의 재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긴 좀 이상합니다. 이게 봄마다 일어나는 흔한 현상이라고 한다면 바로가 3일 만에 항복을 선언할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매년 봄마다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똑같은 땅에 있는데 애굽 땅 안에 고센 땅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을 과학적인 접근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목적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학 서적 같은 걸 보면서 오늘 날씨 여기 왜 안 나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되게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책을 보면서 과학을 논하는 것은 책의 목적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하고 17절 말씀이 있는데 보여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만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명확하게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온 사건들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연대기를 맞춰서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 하면 할 수 있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 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데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따져서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그래서 성경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게 맞는 거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백날 해봐야 우리 안에 믿음은 조금도 자라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애굽에 철저한 흑암을 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밝은 빛으로 구분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이 흑암의 재앙으로 돌아오면 이 재앙이 어느 정도였냐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해본 가장 깜깜한 어둠은요. 제가 강원도 홍천 산골에 있는 학교에 있을 때 달이 안 뜨는 때가 있어요. 달이 안 뜨는 때. 근데 그때는 완전 산골짜기에 있어서 가로등도 없어요. 그때는 제가 관사에 있다가 나와서 학교 쪽에 물건을 가지러 가려고 나왔는데 너무 깜깜한 거예요. 달이 안 뜨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 너무 깜깜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폈는데 제 손이 안 보여요.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만 압니다. 그 정도로 깜깜한 거는 직접 경험해본 사람이 알아요. 제가 그래서 눈이 잘못됐나 하고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데 감으나 뜨나 똑같아요. 오히려 눈을 너무 세게 감으면 약간 빛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새까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 내가 눈을 뜨고 있는 게 맞나 하고 핸드폰을 키니까 그때서야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더듬을 만한 흑암이 아마 그런 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흑암, 호셰크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는데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고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헬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단어를 똑같이 쓰는 단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땅에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을 때 그때 쓰여진 단어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에 보면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입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3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3시간 동안 흑암이 임했는데 그때도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9번째, 10번째 재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구별을 해놨어요. 구약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흑암 재앙, 3일간의 흑암 재앙이 있고 난 후에 10번째 재앙, 어린 양이 죽고 대신에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신약의 누가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흑암, 3시간 동안의 흑암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어서 죽을 사람들을 살린 사건.
여기서 굉장히 공통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지만 두 사건 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을 구약의 사건을 그대로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겪으실 십자가의 사건도 똑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희생함으로 죽을 사람이 살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그동안의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빛이 있었던 거예요. 빛을 관장하고 움직인다는 애굽의 라라고 하는 신, 그 우상이 가짜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애굽의 신이 태양의 신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백성이 있는 곳에 빛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빛을 관장하시는 분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만 빛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일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빛을 만드시고 자기 백성을 구별해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장장 1교회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암흑의 재앙이 3일째 되던 날 견디다 못한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야기합니다. 그래, 좋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데리고 가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너에게 속한 가축들은 놓고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을 들은 모세는요, 그 전까지 하지 않았던 이야기, 하지 않았던 태도를 보입니다. 25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로왕 당신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가축을 왜 뺏어갑니까? 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 상황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이거는 모세가 바로를 놀리는 거예요. 완전히 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애굽에서 가장 높은 신이 태양신 라이고 바로는요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애굽 땅의 빛이 사라지고 암흑이 와버렸습니다.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그들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태양이 비치는 곳, 그러니까 신이 선택한 민족은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땅에만 빛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도 태양신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놀리는 겁니다. 어이, 바로씨? 바로군? 미스터 바로, 이렇게 불러서 얘기했겠죠. 당신네들이 섬기는 신이 빛의 신이라며. 근데 상황을 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빛이 있네? 그러면 당신도 오히려 이쪽에 와서 재물을 바쳐야 되는 거 아니야? 재물을 줘도 모자랄 판은 왜 갖고 가려 그래? 완전히 놀리는 거죠. 비웃는 겁니다. 요새 애들은요, 누군가 놀리는데 그게 기분이 상하면 굉장히 고급진 용어를 씁니다. 리을 기억, 긁힌다 할 때 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마음을 긁었다는 거예요. 놀리는 얘기가. 바로가 정확하게 긁혔어요, 마음이. 모세가 놀리는 말에 마음이 제대로 긁혔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다시 보면 네 제삿날이야? 요 말이 제일 비슷한 말인 거예요, 아마.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되는 게요. 10가지 재앙의 과정을 거치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계속 꺼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예요. 제가 밑에도 써놨잖아요.
메뚜기 재앙을 겪으면서 바로가 한 이야기예요. 이 죽음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요. 흑암의 재앙을 겪으면서 모세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다시 보면 내가 죽을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는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먼저 꺼냈는데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꺼내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 죽음을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자가 누구냐? 바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입술로 내뱉는 말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입술로 생명을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율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쉽게 몇 가지나 되는지 제가 간단한 더하기만 문제를 드릴게요. 무언가를 하라는 말이, 하라는 율법이 248개예요. 248이죠. 네. 그리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율법이 365개입니다. 자, 두 개를 합치면 몇 개예요? 다시 248 더하기 365. 정답은 맞습니다. 613개예요. 그런데 이 개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이 어느 쪽에 마음이 더 끌리는지를 알아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긍정의 메시지에는 사람들이 많이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끌리냐면 나쁘고 악한 곳에 자꾸 끌려요. 그래서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365개예요. 왜 365개일까요? 적어도 하루에 하나 이상씩. 뭐 정확한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면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계속 부정적인 거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바로처럼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장자일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야기할 때 이건 하면 안 돼, 이거는 못된 거야, 이거는 별로야 라는 이야기보다 긍정적인 이야기, 하나님이 이것은 기뻐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축복의 이야기들,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셔서 우리 입술로 내뱉는 것들이 우리 삶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입니다. 정확하게는요, 이 10번째 재앙은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우리가 이 재앙을 언급하기 전에 분명히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피, 개, 이. 요 첫 번째 이 세 가지 재앙은요, 모두가 다 받았던 재앙이고, 그 다음에 파, 돌, 종, 우, 매, 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분돼서 애굽 사람들만 받았던 재앙이에요. 그러면 질문드립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구별해서 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까요? 이건 뭐 거의 그냥 숟가락으로 떠들였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대답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재앙을 구별해서 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는요,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어린 양을 구별해서 잡고 피를 임방과 양쪽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집을 넘어가겠다라고 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구분할 능력이 없어서 이걸 바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분명히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여기에 있어서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표적이요. 표적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기적하고 다르다고요. 어떤 걸 분명히 가리키는, 이걸 통해서 뭔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기적이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셨는지 어린 양의 조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어린 양의 조건입니다.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라고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흠이 없어야 돼요. 저기 앞에 보면 어린 양의 흠없고를 제가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손이 잠깐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 뒤에 거를 체크를 했어요. 흠이 없는 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당연히 흠이 없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는요 아직 제사법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된 때예요. 제사법은 나중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을 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흠없는 걸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때 처음 제정이 된 거거든요. 이때는 제사법이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칠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은요, 이 6월절 어린 양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신약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신약의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만 돼요. 그래야 다른 누군가의 죄를 대신 덮어 써줄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있다면 스스로 죽겠지만 그 죄의 값을 받아서, 예수님은 남의 죄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야 했고, 이 어린 양은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흠이라고 하는 건 상징입니다. 죄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이거를 골라서 19날까지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13장을 보면요, 우선 골라놓되 10번째 날에 열흘에 되는 날 한 마리를 골라서 그때부터는 옆에 딱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아예 동물들이 사는 거랑 구분을 해서 4일 동안은 무조건 사람이 사는 집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19날, 14번째 날 이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흠 없는 어린 양을 찾겠죠. 조건이 있으니까. 흠이 없어야 되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 중에서 골라야 됩니다. 그러면 걔들을 우선 이렇게 좀 보겠죠. 관찰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4일 동안 얘를 한 마리를 선택을 해서 곁에 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요, 정이 듭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 묶여진 동물을 보게 돼요. 그런데 걔는 물이랑 떨어져 있으니까 외롭잖아요. 사람 보면 어떻겠어요? 울겠죠. 매하고 울든 뭐 음매하고 울든 울겠죠. 근데 사람들은 알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어린 양이 4일이 뒤면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걔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을 보면 반가워서 매 울기도 하고 심심해서 울기도 하고 사람의 생활하는 그 옆에 딱 붙어서 계속해서 자기의 존재를 어필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그 존재한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정이 들고요. 그래서 강아지를 반려견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개고기를 못 드시잖아요. 물론 잘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이유는 뭐겠어요? 마음이 있으니까요. 저도 예전에 잘 먹었어요. 지금도 못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딱 못 먹은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 개를 키운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개랑 사람 구별이 돼야 된다는 주의를 갖고 계셔서 교회 마당인데 주차장 있는 데서 놓고 길렀어요. 말뚝 박아놓고. 근데 그 강아지가 너무 똑똑했어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아닌 사람들하고 구별을 했어요. 물론 이제 저희 생각인 거죠. 우체부 아저씨가 오면 막 짖고 우리 교인이 차를 몰고 오면 안 짖고 그러니까 얘가 구별을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얘가 교회에 있는 꼬마들하고도 되게 잘 놀았거든요. 그래서 교회 꼬마들이 와서 이렇게 조그마한 애들이 와서 때려도 얘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맞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먹을 걸로 이렇게 막 약 올리고 하면 걔들이 막 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발톱으로 어린 아이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그 개를 시골로 보내기로 합니다. 어떤 권사님께 맡겨서 시골로 보내기로 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그 권사님이 그 개를 시골로 보내겠습니다. 데리고 갈게요 하고 차에 싣고 가셔서
네. 드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알게 되니까 한동안 힘들더라고요. 왜 그랬겠어요? 마음이 있으니까요. 어린 양, 어린 염소도 1년 된 거면 사람으로 치자면 6살, 7살이에요. 그게 사람 옆에 딱 붙어서 계속 우는 거예요. 나을 들면 지가 죽을지도 모르고 사람 보면 계속 우는 거예요. 나중에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냥 오늘 고기 생겼다 하고 재밌고 즐겁게 먹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그 어린 양은 죽어야만 돼요. 그래야 사니까요. 그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으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이 과정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고리에 하나가 또 나오는데요.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 말씀을 보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 피에 적셔서 문 임방 위에 그리고 좌우 설주에 이 우슬초로 칠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게 똑같은 게 시편에도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목이 한창 마르실 때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스펀지 같은 데다가 신포도주를 적셔서 그걸 어디에 꽂아서 예수님 입에 주냐면 우슬초에 꽂아서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앞에서도 이미 봤잖아요. 흑암의 사건에도 그렇고 이 어린 양 장자의 죽음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냥 허투루 이걸 배치해 두신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의 연결고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우슬초는요 정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편에도 나왔었다라고 하는데 다윗 왕이 밧세바와 나쁜 일을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사람의 죄를 씻기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우슬초는 연결고리예요. 거기서 정결케 하는 건 예수님의 피이죠. 그리고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지면 예수님의 피가 흘러서 십자가에 발라지면 죽음이 그것을 넘어가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요 사람에게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제가 요새 계속 공부하고 있는 외국의 유명한 선생님이 계세요.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굉장히 스윗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신 이야기 중에 지난주에 저의 마음에 강하게 울렸던 얘기가 뭐냐면요. 기독교는요. 지금의 기독교는 점점 예수님의 피를 자꾸 희석시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낳을 때 생각을 해보면 아이는 피투성이 속에서 나와요.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려면요. 피를 뒤집어 쓰고 나와야만 돼요. 피는 더럽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몸 안에 있어야 되지 그게 바깥에 나오면 그걸 징그럽다고 여겨서 현대의 기독교는 계속해서 피를 희석시키고 깨끗하게 지우려고 해요. 그런데 아니요. 어린 양의 사건도 그렇고 십자가의 사건도 그렇고 피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정결케 합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 저는 제가 좀 치밀한 사람이기는 한데 이 출애굽 사건의 재앙들을 다루면서 이 재앙이 고난주간 바로 앞에 여기에 맞춰질 줄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걸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려고 해요. 불편하다라고 여기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피 흘림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피 흘림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때를 명절로 정하신 때 2절 말씀을 보면요. 이 달은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말 그대로
새로운 한 해의 첫 번째 달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때를 새로운 날이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명절이 6월절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한 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물어봤는지 아시겠어요? 목사님, 4월인데 왜 6월절이에요? 6월절은 6월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진지해서 제가 순간 할 말을 잊었어요. 야, 이게 그 6이 그 6월이 그 6월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죠. 넘을 6, 넘을 월, 지나가다는 거예요. 죽음이 첫 번째 있는 것에 왔다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가고 넘어간 거예요. 영어로도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가냐? 넘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 6월절. 하나님은 이때를요, 새로운 날이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이 끝난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이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때를 시작으로 여기세요. 내가 살아온 행복한 순간이 끝났다라고 여겨질 때도 우리는 끝을 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을 항상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하시기 때문입니다. 흑암의 재앙은요, 장자의 재앙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10가지 재앙의 끝을 하나님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으로 연결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첫 발로 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삶의 끝을 십자가의 피로 물들이면서 많은 이들이 예수의 삶은 끝났다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은요, 그 죽음을 마침표로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사순절, 고난주간, 이 끝은요, 부활절로 이어집니다. 끝에서부터 모든 게 다시 시작이 돼요. 세상의 가장 위대한 작가이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써내려가기 원하시는데,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침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끝이라고 생각될 때 오히려 그때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고 끝이 아닌 시작으로, 마침표가 아닌 쉼표로, 그리고 제가 여기 영어로 써놨지만 엔드가 아닌 엔드로 희망의 끈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믿음의 장자의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